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 비록 나오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지파들 간의 다툼으로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으로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남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에게 중요했고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 성전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산당을 짓고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수백 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새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의 통일 국가였고 강성했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남쪽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였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개라고 부를 정도로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는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과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당시에 무시당하기 쉬운 여자 중에서도 5명의 전 남편을 둔 과거를 가진 여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를 시간이 아닌데 나온 것을 보면 자신의 과거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를 가진 여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며 육체의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지 이래저래 말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이방 남자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자신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본다면 과거의 남자들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람의 눈을 피해 나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대화를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꿰뚫어 보시고 말하지도 않은 과거와 현재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해결, 바로 구원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시작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와 구원이 앞서 설명드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22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말 하시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지리적으로나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경멸하는 사마리아 안에서도 여자, 그리고 평범한 여자가 아닌 공동체에서 바닥 중에서도 바닥인 과거를 가진 여인에게 굳이 예배와 구원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과거로 돌이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정체성의 변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의 12자녀들, 즉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숫자 12가 상징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이유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로, 거기에 2배인 24장로, 그것 또한 모두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완전수 12를 완전하게 12번 곱한 값인 144에 1000년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한 값인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게 구원받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와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언약의 상실, 끊임없는 욕심과 죄악 등의 결과로 분열된 2지파를 중심으로 생긴 남유다와 또 10지파를 중심으로 생긴 사마리아가 내가 옳고 너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서로가 따지고 남과 북에서 너 따로 나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하나의 이스라엘이었고 둘이 온전히 연합해야 함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연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된 사람이 동물의 희생 제사 없이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물로서의 자신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새로운 예배를 의미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라는 따로따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배와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 질병이 아닌 진정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 많은 믿는 자들이 헷갈려합니다. 또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며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교회에 나오면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가 아무리 보기에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인 예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구원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드리는 동물의 제사처럼 유한한 사람들이 주는 물처럼 금방 목말라 버리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말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의 삶으로 얻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건물에 가두어진 교회가 아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지금과 같은 건물이 아닌 믿는 자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박해가 심해져 그것도 여의치 않아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세군도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버림받은 불황자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건물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건물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집에서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시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시는 이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새겨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주님의 정결을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곳임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상황이 길어지고 우리 정말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눌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